교회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우리 교회 솔직히 얘기해서. 그 주일학교는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주일학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여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는데 목사님 왜 자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뭐 대답을 참 궁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지은 죄가 많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대답하기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 회개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서울의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큰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때 이제 명성교회 그 동네니까 새벽 기도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도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수요일부터 했는 것 같아요. 참석을 했는데 분강사님이 하도 회개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니 우리 교회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부흥사님은 안 세우더래.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시더래.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이게 맞는 건가? 나도 이게 뭐 나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그럼 목회자가 계속 회개하라고만 설교해야 되느냐? 그걸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오래 제자 훈련도 많이 하시고. 근데 안 변하니까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아 이거구나. 성경 읽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구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복음을 믿어가지고 이게 성도들이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5년 동안을 주구장창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전 오후 예배 회개하라 회개하라 맨날 그 설교만 5년 동안. 근데 참 감사한 건 성도들이 안 떠나서 감사하대.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지쳐가지고 성경에서 회자만 보면 도망가고 싶더래. 본인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자만 보면 도망가고 싶더래. 얼마나 5년 동안 회개라고 강조했는지. 근데 그러면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동안을 그냥 새벽 예배 뭐 주일 오전에 맨날 회개에서 초점 맞춰서 계속 설교하면 여러분 변할까요? 저 임장하 권사님 변할까요? 웃고 계셔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변할까요? 회개를 계속 하라고 그냥 변할까요? 이 좀 대답하기 뭐하죠 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궁색하고 또 아니라고 또 그러기 또 뭐하고 참 힘들어요 대답이. 그래서 목사님이 5년을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진짜로. 주제가 항상 회개야 5년 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 말씀이 성도님들이 안 떠나서 너무 감사하대요. 그럼 왜 안 변할까?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회개 때문에 그런 거냐? 성경 말씀이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이 맞는데 목사님이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사도행전을 보고 연구하다가 결론이 뭐냐?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가겠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열매적인 회개 늘 우리가 짓잖아요.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열매적인 죄만 맨날 그것만 계속 회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 짓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열매적인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래야 삶이 변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을 계속 설교하셔요. 제가 책을 쭉 보니까 부활을 계속 지금 부활을.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육적인 거, 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거, 좀 육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걸 보고서 말씀을 한번 보면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한 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근원적인 죄를 보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죄.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규례는 손을 꼭 밖에 나갔던 뿌려요. 물을 뿌리든지 씻어야 돼. 그래야 먹어야 돼.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는 걸 보고 비난했어요.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손 씻는다고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정결하고 씻어야 된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구절 한번 띄어놔 보실래요? 집사님 그냥 띄어놔 보세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거듭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은 중림이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제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안 하고 싶지만 악한 생각이 나와.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싸운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또 불편하니까 막 화를 내고 신경질 낸단 말이에요. 마음에 또 음란한 것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도둑질, 남의 물건을 갖고 훔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탐심, 저걸 갖고 싶다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워하는 거 살인죄, 끊임없이 올라와요. 간음죄,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차를 샀다 그러면 왜 우리가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아파트를 샀다 가는데 왜 여러분이 배가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러죠 여러분? 질투가 생겨요. 질투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 그러면은 막 기뻐야 되는데 기쁘십니까? 예? 우리 박정진 사람 기쁘세요? 장로님은 도가 터져서 모르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50평으로 이사 갔다 그러고 뭐 차를 샀다 그러고 뭐 뭘 했다고 막 이러면 뭐 자녀가 뭐 잘 돼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이게 괜히 마음이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뭔가 안 좋아 이게. 그리고 또 특별히 내가 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더 안 좋아 이게 사람의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게 해결 안 되고 이런 열매 계속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열매 죄를 해결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죄가 근본적인 죄예요. 그것 때문에 철저히 그분의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그 당시 사는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다시 16장 9절.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걸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 더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시공간천에서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기서 믿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은요 신념입니다. 저는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어요 저렇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신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예요. 믿음은. 이 관계를 떠나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같이 살면서 관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믿습니다 해야 되고 뭐 믿습니다를 크게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모셔드려서 믿지 않는 죄, 그 죄를 성령님이 와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이 열매적인 죄를 덜 진다는 거예요. 열매적인 죄 저도 보면 수없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이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올 때 길이 오는데도 순간순간 나쁜 생각이 딱 들어와요. 걸어오면서도 오늘 무슨 이제 설교하는 거 제목 생각하고 오늘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죄가 싹 올라와. 사탄이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내 속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와.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열매적인 죄만 회개하면 해결이 안 돼. 막 회자만 들으면 아주 신물이 나고 막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돼. 하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사님 가을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날 구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 보라는 게 아니라 천상을 보라는 거예요. 천상. 천상에 있었던 일을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상에서 있었던 일. 그게 어떤 일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14장 12절에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일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하면 안 돼. 여기서 계명성은 쉽게 한문으로 우리 풀이하면 밝을 명이에요. 그래서 밝은 별인데 이제 원어적으로 하면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을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그다음에 이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뭐 교만해가지고 별이 뭐 인격이 없는데 내가 뭇별에 내가 올라가서 북극지폐 산에 올라앉고 내가 지극히 높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어요? 별이? 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별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인격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루시퍼를 말해요. 사탄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별, 내 계명성, 하나님이 가장 창조물 중에 아름답게 만들고 찬양하는 이 별이 아니고 루시퍼인데 루시퍼를 만들어놨더니 루시퍼가 마음에 뭐라 그래요? 별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찾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최문선 목사와 같아지리라. 네. 박정대 장님이나 뭐 여기 장로님들 뭐 이탕호 장로님 같아지리라 이러면 당장 그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회의를 하는 그런 개들이 모여가지고 있다면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왜 반란을 일으킬 텐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도 그런데 피조물인 개들끼리 그런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땐 그런다 피조물인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기리라. 내가 같아지리라. 그 자리에 앉겠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그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천상을 보라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타락해서 천사의 대장이 된 거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된 거예요. 바알제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천사들을 같이 합세해가 천사들 무리 합세해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됐어요. 귀신으로 나타나요. 귀신으로. 영적 존재가 귀신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루시퍼, 마귀, 사탄, 우두머리하고 그 졸개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지구상에 왔어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타락해 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게 하고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속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속 하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현 정부만 탓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된 게 많이 있지만 그 배후에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뭐 완전히 이건 뭐 바람 잘 날 없어요. 뭐 얼마나 흔들리는지. 익은 열매들이 막 떠져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 가도록 기도하시다.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길 가지 않도록. 근데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저 생각 속에 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요. 기도할 때 집어넣지,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하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요,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왜냐면 나쁜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돼. 그러면서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알면서도 그냥 무너져버려. 알면서도.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나쁜 생각이 막 속에서 마음에서 또 올라오네. 또 들어오지 막 올라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웃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저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사단이 생각을 막 집어넣어주지,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갈등 한번 여러분, 전쟁터에 전쟁터를 광부해. 마음에서 전쟁터에 전쟁터.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사단의 천상했던 사단이 그 졸개들이 다 쫓겨나서 이 땅에 와서 지금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마음 먹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최고 으뜸인 거, 피조물 중에,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최고가 뭡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범죄케 하고 계속 생각이 나쁜 생각 넣어가지고 타락시키고 그렇게 해서 악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배후에 뒤에 역사는 사탄과 싸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계획되는데 기도하셔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회심의 미소를 아주 지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제발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면 안 될래요. 저 암흑교회 권사 보니까 그냥 내가 죽겠네. 그냥 저 입을,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니 좀 그분이 좀 이렇게 사탄이 그러더래요. 입을 쫙 찢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입을 꿈인지 환상인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인지 환상인지 나타나서 입을 찢어버렸으면, 하도 기도를 하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죠.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고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 근데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성경책만 끼고 권사님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뭐 가방 권사예요. 가방 권사. 가방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맨날 그냥 가방만. 그러면 안 되고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사탄과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지상을 봐야 됩니다. 지상인데 특별히 에덴 동산을 바라봐야 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영적 단절을 말해요. 육적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 단절.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죽음인 거예요. 여기서 이거 꺾이면 이거 죽은 거죠. 이게 딱 떨어져 나오면 이건 죽은 겁니다. 떨어진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담하가 타락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이 지금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리꼴 같이 된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도 안 되죠. 개가 인간이 된다고 해도 말도 안 돼. 잡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온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동등 이꼴을 내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죄죠. 근데 따먹었어.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자리 차지하겠다는 거, 안겠다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여자가 넘어갔죠. 아담도 넘어갔죠. 근데 누가 유혹한 거예요 이게? 루시퍼가 유혹한 거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다 쫓겨났잖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돼.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귀신 속에, 뱀 속에 들어가서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어.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냥 그래 하나님 자리 탐내다가 쫓겨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담 하와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탄죄 진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렇게 보면 마귀만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아담 하와도 똑같이,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네. 김혜정 권사님 같으면 혹시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따먹겠어요? 따먹지 유혹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욕구, 선택권을 주셨지만 안에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크다 보니까 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범죄하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게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걸 봐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 하셨냐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한테 당신은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응? 마귀 자식이라 그러면 교회 안 나오지. 그분이 나오겠어요? 그러지 말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주인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래야 교회 나오지. 마귀 새끼 이렇게 하면, 마귀 자식 이러면 누가 남편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삿대질하면서 절대 안 나오지.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하늘같이, 예? 남편을 갖다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못하겠거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셔야 돼. 예,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성분들이 꼭 눈을 감고 안 감으시면 되겠지만 눈을 감아. 눈을 감지 말고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주님같이 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같이. 그게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여러분 사방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얘기할 수 있고, 뭐 또 우리 사모님이 은혜에 충만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또 집에 가서 왜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야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야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라고. 예. 우리 권사님들 마음을 하시다. 권사님들, 남편을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를 줘가지고 누가 하면 지금 확인이 안 되네. 여러분, 정말 남편을 주님같이 섬기셔야 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남편을 뭐 부려먹고 남편이 함부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부려먹으라 그런 게 아니고 잘 섬겨야죠. 더 잘 섬겨야죠. 귀하게 여기고 내 몸처럼 여기고 목숨을 바쳐 사랑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그럼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면 그때 가서 주인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야. 남편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누구든지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고, 안 믿던 남편이 교회 나옵니다. 그렇게 섬기셔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귀에게 났다.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그랬으면 우리는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그 얘기잖아요. 마귀에 조종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도 마귀에게 조종받는 겁니다. 내가 의가, 내 자아가 강해서 그래. 그것도 있지만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마귀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해가지고 광채가 얼굴에 나는데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계 빨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어졌더라. 하얗고 막 광채가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천국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8일 후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걸 본 걸 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내가 부활한 후에까지 말하지 말라 이거 그러잖아요. 부활. 예수님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다음에 얘기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부활과 함께 증거돼야지. 우리는 예수님 봤는데 해같이 빛나고 이 옷이 빨래한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광채가 나는 이렇게 됐더라. 우리가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지 이거 믿지.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매일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는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어야 천국을 체험한다 가서 그런 분이 있어요.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에 가서 천국을 체험합니까? 맞습니까? 1번. 2번은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2번. 어떤 걸까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빨리 죽어가지고 저 천국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시각적으로 보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거기에 묶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임하는데, 여러분, 본점은 천국에 있지만 지점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지점은 천국이 이 땅 마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천국 경험 못하고 맨날 고생하고 새 빠지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가서 그때 가면 이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임재를 체험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면 인정하고 살면 매일같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는 눈으로 보지만 지금은 임재 가운데 맛보며 산단 말이에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맛보면서.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큰 죄죠. 교만죄고 어마어마한 죄를 저가 쫓겨났어요. 그 무리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담아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어. 똑같잖아 봐요. 똑같이 쫓겨났어. 그러면 이 사탄죄, 아담아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게 죄가 큽니까?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우리는 아담아를 갖다 비난하면서 이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아담아가 죄를 안 졌으면 그냥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죄를 안 질 텐데, 그냥 아담아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이러면서 정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담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아는 보세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마귀는 자기가 탐을 내가지고 쫓겨났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의 주가 되걸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걸 부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 죄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큰 벌을 받을 죄인가.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에 머물러 있대. 이 사람들 몰라요. 지금 자기들은 깊은 바다, 그게 이제 겨울에 얼어가지고 있는데, 그 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그냥 깨지면 바로 들어가 죽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무서운 길을 걷고 있는데도 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걸 몰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걸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막 행복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그냥 끌려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당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을 또 불행한 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똑같이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우리도 그 레이스에 참가해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 사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면, 크리스찬이 살면 어떤 죄입니까?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도 몰라. 크리스찬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주인인데, 자가 살아가지고 아주 생생히 살아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걸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이미 끝장난 사람들이고 진노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 형벌 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십자가의 원수의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죄가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열매의 죄, 무슨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고 간음죄 짓고 마음에 생각나는 이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죄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이 본질적인 죄는 회개 안 하고 열매적인 죄만 맨날 지쳐가지고 회자만 들으면 그냥 경기하고 그냥 너무 싫은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죄로 들어가서 내가 주인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짓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신 죄가 믿지 아니하는 죄를 책망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에 너희들 깨트린 죄, 율법 지키지 않는 죄, 그거 책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왜 변하지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없는가, 성도들이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 또 왜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글이.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신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 이번 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성령님은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책망하신 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열매적인 죄, 그거 얼마나 매일 짓는 그거 죄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인 삼아서 살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 예수를 배척한 삶,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셔야 바른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데도 어떨 때 보면 회개하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요. 이게 용서받았겠나 이러면서 그냥 희지부지하고 끝내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게 경험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용서해 주겠나? 이러면서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이러면서 그냥 희지부지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죄 중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셔야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해야지
이게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 여러분이 성령님 나의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주인대로 사는 그거다. 그 죄를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열매적인 죄도 성령님이 책망하십니다. 양심에 이렇게 가책 느끼게 하시면서 책망하세요. 그러면 그거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죄 회개하라고 할 때 경계하지 마시고 또 회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드시고 그 부분을 회개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게 될 텐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물론 그분이 죄를 전혀 안 지른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기쁨을 살다가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참패만 하다 돌아오세요. 왜 그럴까요? 내 자아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짓는 건 죄밖에 없어. 내가 주인이니까 죄부터 열매 뭐 수없이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어요? 죄만 짓다 오는 거야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아유 또 실패하고 왔네요. 죄만 짓다 왔네.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려면 철저하게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동안에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자아가 딱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또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바로 넘어져서 열매적인 죄가 또 수없이 솟구쳐 올라와요. 죄를 짓는 거 열매 짓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또 아니까 또 막 죄를 생각 속에 넣어가지고 죄 짓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한 주간 동안 막 혼란 가운데 있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한 건 잘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지적하신 죄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아시고 본질적인 죄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한 주간 동안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진다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